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의 그 친구 중에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시카고에서 참 생활이 어려워서 창녀 일을 하는 한 여자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을 하고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과 먹고 살기 위해서 창녀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제 몸까지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딸을 창녀 일을 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보다 힘든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다르게 위로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가시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 관계도 가지시고 또 위로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가라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안 그래도 이웃과 얼굴 들고 이래 못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간들 사람 관계가 쉽겠느냐. 오히려 더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못 가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겪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 그 사연을 그 책에 나오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에 대해서 확실히 많이 알지는 못할 건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연구가 되고 이렇게 했는 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분을 여러분 알기는 알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기도 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사에 유명한 인물이 되고 연구가 됐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 큰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막달라 마리아 교회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이제 베드로 교회가 있었어요.
이 두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루살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 교회가 훨씬 더 컸다 그럽니다. 더 융성하고 부흥하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두 교회가 이제 하나로 합치게 됐다 그래요. 합치게 되면서 이름을 결정을 하는데 베드로 교회로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교회가 제일 큰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로 역사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이 장녀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주를 따르고 믿었는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기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돌아선 거죠.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주님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분은 결단했던 겁니다. 자기 가는 길에서 주를 만나면서 완전히 결심하고 돌아선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여러 가지로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 길 한 길을 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미 십자가는 완성된 겁니다. 이미 그 결심을 할 때.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럽니다. 결단의 순간입니다. 이 길을 향해서 결심하는 순간에 주의 길은 직선이었습니다. 휘청거린 적도 없었고 우회전 좌회전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연 결심하는 순간 이후로 직진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심할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가면은 살아서 못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을 주는 알고 계셨습니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 길을 가기로. 그런데 51절에 보니까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성천, 하늘로 주님께서 올라가시는데 그 앞에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과정을 건너뛰습니다. 주는 이미. 그거를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성천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성천할 그날을 바라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건너뛰고 가는 겁니다. 결심하는 순간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을 사시는데 성천할 그날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십자가라든지 그 과정을 주님은 이미 넘어선 겁니다. 결심하는 순간에 묵묵히 주의 길을 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한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우리는 갑니다.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가 주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차갑니다, 지금 때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결심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심해야 되는 순간이냐. 그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성천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결심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들을 건너뛰고 성천할 그날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을 직선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사의 자랑스러운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 남강 이성훈 선생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한 60 중반쯤 됐을 때인데 제자였죠. 주기철 목사님이. 이분 생각에는 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제자들 여러 명 중에 보니까 제일 뛰어나고 제일 사람이 신실하니까 오산학교에 불러서 구임자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러 오니까 남강 이성훈 선생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분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만류를 합니다. 내가 제자들 여럿 있는 중에 특별히 자네를 눈여겨봤고 가장 신실하고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이 오산학교를 자네에게 맡기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내가 후원을 해줄 테니까 유학 갔다 와서 오산학교를 맡아주게 그랬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아주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제 몸을 바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제 몸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랬어요. 더 이상의 어떤 타협은 없습니다. 이미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가지고 나는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요.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 그래요. 자, 그분은 그 결단으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직진했습니다. 결심해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주를 위해 살기로 여러분이 결심을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죠. 우리는. 단, 왜 그 길이 어려웠냐 하면은 오해가 따라옵니다. 항상.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하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어리석다, 나약하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심한 이후에는 주님처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겁니다. 그냥 결심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교훈하는 겁니다. 주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가는 겁니다. 오해가 있더라도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다 보면 주의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 주님도 52절 53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들어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가시는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거쳐가는 길목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가시다가 사마리아 가서 시장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시고 아마 들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배척한 겁니다. 왜 배척했는 줄 압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인데 왕이 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왜 사마리아 마을을 오려고 하느냐. 사마리아와 유대는 뭐 철천지 원수입니다. 주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인데 왕이 되리라고 오해를 받은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에 앞으로 왕이 되면 우리하고 척을 지고 살아야 될 건데,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배척을 할 건데, 저분이.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에 가는 길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자. 이런 거 저런 거 다 설명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입니다. 나는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결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그 유명한 여류자학교 일본의 미우라 야코 여사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에서 두 번째 좋은 일이 제일 좋은 것을 항상 가로막는다 그래요. 차선이 최선을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뭐로 표현했느냐면 미우라 야코 여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신앙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제일 좋은 일은 주를 믿는 거죠. 최선입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로운 겁니다. 차선은 뭐겠습니까? 세상 일들입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 그것 때문에 지금 미우라 야코 여사는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차선이 최선을 막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느냐 하면은 책에 주일날 교회를 가려 그러면은 꼭 이런 일이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어지간한 일에 친구라든지 뭐 편한 사람 같으면은 주일날 집에 온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약속을 뭐 미룰 수도 있고 뭐 취소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참 취소하고 하기 어려운 귀한 사람이 꼭 온다는 거예요. 그날. 이 사람은 참 그래가 온다 그러는 거를 오지 마십시오 하기 힘든 사람. 인생에. 꼭 이 사람이 주일날 딱 걸리도록 걸린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미우라야코 여사는 어느 것이 최선이고 차선인지를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주를 만나러 가는 것이 최선이냐,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선이냐, 절대로 차선이 최선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확인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최선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차선은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결정해 놓지 않으면 절대로 결심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귀한 것도 차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를 만나는 것이 1번이면은 아무리 귀한 손님도 2번이 돼야 돼요.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나 인간관계가 최선으로 여러분이 결정나 있으니까 주를 만나는 것은 차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면 안 오겠죠. 그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 살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오해 안 받고 다 좋은 소리 듣고 주의 길 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주님도 그런 오해를 받았으니까. 그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학자가 뭐죠? 신학자 박윤선 박사, 박윤선 목사님은 이분이 저 교단에서 총회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대단한 신학자가 그 이유가 주일 성수 문제에 걸린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 문제 이분이 걸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수적이고 대단한 분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와 있는 스푸너 선교사라는 분하고 절친한 사이입니다. 이분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안식년이 돼가 미국 본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한 1년 쉬고 이제 오는 기간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 타고 다닐 때가 아니고 배를 타고 다닐 참 고생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환송 예배 인도자가 누구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미국 가는데 이제 환송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그때 그 날이 마침 예약을 하다 보니까 주일이 딱 걸린 겁니다. 주일날 환송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분이 인도를 해야 돼요. 박윤선 목사님이. 근데 이제 자기 교회, 모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곳에는 다른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참석하면 되는 예배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린다고 왜 허락을 했느냐 하면은 11시 예배 같으면 이 예배는 한 8시쯤 예배가 잡혀 있었어요. 인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고도 충분히 갑니다. 한 9시쯤 끝나면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예배가 자꾸 지연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장소가 취소되고 변경이 되고 자기가 안 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0시가 넘어가 버리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예배 인도를 결국은 이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 임박해가 예배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예배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가. 이분은 거기서 예배 드렸고. 이게 이제 총회에서 그 당시에 주일 성수 안 했다고 걸린 겁니다. 근데 이 박윤선 목사님이 그걸 이제 참 자기가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하는 문제로 걸려가지고 결국은 교단에 처벌하고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다 저렇다 어떤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이만큼 철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중에 하나가 인생의 두 번째 좋은 일을 첫 번째 좋은 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해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최선이고 저거는 차선이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결정이 나거든. 이 순서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결심하고 갈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거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주의 길에 비하면. 여러분 리차드 칼슨 박사라는 분이 썼는 책 제목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부부가 싸움을 할 때 거의 사소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중요한 뭐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반찬이 뭐 짜다 뭐 하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일이 터지면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소한 것이 않으니까 원래.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 집안이 큰일 날 일이 생겼다. 그럼 부부가 하나 되죠. 아이가 아프다. 아이 아프는데 뭐 반찬 투정하고 뭐 그럴 거기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하나 될 겁니다. 기도도 하고 어찌됐든 애를 위해서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것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보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것이 중요하고 사소한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도 사소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에 보면 대단한 학자였고 대단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집안이 얼마나 좋았고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주를 만나서 보니까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제일 고상하더라.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귀한 일본이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 일들이 자기가 그렇게 추구해오던 그런 일들이 배설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뭐 1번이고 2번 차이가 아니고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에 제일 귀하고 고상하고 하나는 배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죽죠. 저걸 첫 번째를 위해서 이분은. 순교의 길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만 되고 알기만 알면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결심합니다. 그런 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한평생을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돈 번다고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고 뭔지 옳고 그른지 첫 번째, 두 번째인지 스스로 구별하고 판단도 못할 정도로 살았어요. 밤낮없이 뛰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도 이제 때가 돼가 천국 간 겁니다. 천국을 가가지고 나니까 문 앞에 베드로가 생명책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찾더니만은 네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 어쩌다가 바빠가 주일 한번 빠질 수는 있었지만은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를 아시면 이해해 줄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웃으면서 나도 바빠가 네 이름 쓸 기회가 없어 못 썼다. 나도 바빠가 못 썼으니까 저쪽으로 가거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우리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세상 일에.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돈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적자로 살은 겁니까? 흑자 인생을 사는 겁니까? 저는 생각이 영원한 적자입니다. 그분은.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어리석은 거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최고의 흑자 인생을 사는 겁니다. 훗날 알게 될 겁니다. 천국 가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을 내가 결정하고 왔었구나. 그 홍정일 목사님 교회 그 여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한 60 후반쯤 되셨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제 재력가냐면 거의 재벌에 가까울 정도로 빌딩을 수십 채가 있는 남편이 그런 엄청난 사업가의 이제 부인입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옵니다. 본인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입이 걸어가지고 이분이 집사님인데, 말 같은 걸 할 때 욕을 그냥 보통으로 툭툭 하신다 그래요. 뭐 엄청난 부자인데. 그런데 이제 한 번은 홍정일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러더라 그럽니다. 아이고, 돈이 그만큼 많으니까. 뭐 사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 웃으면서 목사님이 농담을 하니까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돈 많다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북에서 피난 올 때 남편하고 애들 끌안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 때 죽 한 그릇 끓여 놔놓고 서로 떠무라고 나는 괜찮다고 당신은 또 일하러 가야 되니까 한 숟가락 더 먹으라고 입에 떠주고 그렇게 살던 우리가 저 영감이 돈 좀 번다고 뛰다니고부터 얼굴 코빼기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열흘에 한 번도 돌아오고 일주일에 한 번도 돌아오고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빌딩 10채 100채 사면 뭐합니까? 지금은 내가 낳은 자식보다 다른 여자가 낳은 자식이 우리 집에 더 많은데 내가 이 교회다님이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 뭔 줄 압니까 목사님? 저 영감택이 사업 쫄딱 망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사업 제발 좀 쫄딱 망해보라고. 그래야 저 인간이 될 것 같은데. 압니까 목사님? 다른 집은 어려워가지고 돈 한 푼이라도 좀 넉넉하게 살고 좀 편안하게 애들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몰라도 나는 우리 남편 쫄딱 망해가 옛날 매로 죽거리 먹고 살길 원해가지고 기도합니다. 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얻었다고 지금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 헛겁니다. 얻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이 더 귀한 걸 잃었을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 살면서 얻은 게 있습니까? 믿음, 사랑, 화목, 가정의 은혜. 제일 귀한 걸 여러분은 얻고 사는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어빙이라는 분이 학자인데
대학 도서관에 공부를 하다가 이래 보니까 벽에 유명한 학자들 초상화들이 쫙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 가면 쫙.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대단한 학자라고 뽐내고 자랑하고 대우받고 살았는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잠이 잠깐 들은 거예요.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보니까 멸류관을 번쩍거리는 걸 쓰고 황금빛 망토를 걸치고 번쩍번쩍 훈장을 차고 멋진 구두를 신고 걸어가더랍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는데 얼마나 뽐내면서 이래 탁 걸어가는데 꿈에 초상화에 순서대로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더니만은 이 멸류관은 내 건데 와 네가 쓰고 있노? 그러더니 뺏어가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초상화에 있는 또 학자가 오더니만은 이 망토는 내가 입어야 될 건데 왜 네가 입고 있느냐? 뺏어가고 옷돌이 뺏어가고 바지 벗겨가고 알몸이 돼가지고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골목 속에 숨다가 깼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생각해 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저분 거를 내가 배우가 얻었고 이분 거를 얻었고 이분 거를 얻어가 살아나놓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얻고 누리고 산다고 뽐내고 자랑하고 살았구나. 그때부터 고개 숙이고 살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두고 가지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 나왔었죠? 그 헤럴드 러셀 하는 분이 썼는 책을 영화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헤럴드 러셀이라는 분은 2차 대전 때 참전을 했다가 유럽에 폭탄이 떨어져가 두 팔 잃었는 분이에요. 두 팔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바로 살았겠습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술이나 먹고 낙심해가 비가 나고 자포자기하고 살다가 어느 날 또 집에 와가지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이지. 팔만 두 개 왜 가져갑니까? 이래가 살려놔놓으면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것보다 더 힘들도록 만들어놔놓고 차라리 그때 죽여버리지 왜 팔만 두 개 뺏어갑니까? 근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게 어느 날. 내가 니한테 준 거는 내가 가져간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원망하고 사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가만 돌아보니까 자기 몸에 없는 거 이런 거는 두 팔밖에 없더라 그래요.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아, 두 팔만 없었구나. 두 팔 잃은 게 하나는 없고 다 잃다 생각했는데 두 팔만 잃었었구나. 새로워진 겁니다. 의수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끼고 훈련을 시작하게 되고 타이핑하는 것도 연습하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힘든 시간을 가지지만은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재능이 있습니까? 문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두 팔만 잃었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그런데 그걸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다른 일, 이런 일 한다고 안 뛰다니고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책만 쓴 거예요. 그 책을 한 건 자기 자서전을 하나 써냈는데 그게 바로 내 생애 최고의 해입니다. 제목이. 대히트를 제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제작해가 자기가 연출을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헤럴드 러셀이라는 분이. 엄청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 따라온 겁니다. 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렇게 장애가 있는 것을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고 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보다 더 크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엄청난 가능성이 그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잃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엄청난 가능성이 여러분 앞에 열릴 겁니다. 단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주님처럼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 그죠?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전임 대통령 아이젠하워를 전임 대통령이니까 예방한다고 인사를 가니까 그 말을 했다 그러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결단하는 자리예요. 우리나라도 똑같고,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의 자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그 한 길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아버지 세상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위하여 차선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